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를 아프리카로 선교사로 보내셨습니다. 꿈에서 하나님 저를 새벽에 꿈에 아프리카 선교사로 보내셨는데, 제가 원래 신학 공부할 때 세계 최고의 어려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뜻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부산의 범인교회부터 목회하는 동안 선교지 일을 많이 하고 왔다 갔다 많이 하고 그랬는데, 사실은 또 선교에 대한 마음의 빚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 번씩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빚을 그렇게 표현하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 마지막 사역을 하나님께서 아프리카로 보내셔서 아프리카에서 여한 없이 복음을 열심히 한번 전해보고 죽을 고비도 막 꿈속에서 넘기게 하시다가, 그 다음에 다시 교회로 돌아와서 우리 성도님들 앞에 집사람과 함께 선교 보고를 한참 하게 하시더니, 마지막에 저도 우리 성도들 막 함께 열심히 울다가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좀 하나님 앞에 생생하게 남아있어서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 설교 말씀하고 무턱 이 연결이 좀 되어졌는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그러니까 제 마지막 선교하는 내용들을 꿈속이지만 여러분께 와서 마지막 보고하는 것으로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 한 장의 보고서를 쓰게 된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의 보고서는 뭐로 쓸 수 있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끝났을 때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뭘 쓸 수 있죠? 마지막 우리 인생의 보고서를 쓸 때 내가 이룬 부귀영화, 재물, 내가 이룬 성취, 이런 것들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보고서에 다 담을 수 있을까요? 그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리고 제일 가슴 아픈 거는요, 내 평생에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마지막에 의미 없다고 여기면 다 헛되잖아요. 그게 제일 무서워요, 저는 사실은요. 제가 종종 그런 비유를 들었는데, 우리 어릴 때 뭐 딱지치고 구슬치기 하고 할 때 저희들 어릴 때는 그렇게 놀았죠. 요즘 아이들도 뭐 나름대로 또 갖고 노는 뭐가 있더라고요. 우리 아이들 그거 뺏으면 막 울고불고 난리 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영적으로 철이 들고 인생에 뭔가를 좀 깨닫고 나면 소중한 게 눈에 들어오잖아요. 뭐가 더 중요한지. 그러니까 중요한 걸 붙들고 사람 인생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인생을 보내면 마지막에 쓸 보고서가 텅 비게 되겠죠. 중국에 계시는 제 지인 선교사님이 보내온 글입니다. 이게 지금 3페이지 좀 긴데요, 제가 다 읽어드릴 수는 없고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드립니다. 이분이 마지막 34살 나이에 병상에서 숨을 거두면서 쓴 내용에 자기 아내가 옆에 있다가 좀 첨부하고 따듬어서 아마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글의 진위를 지금 정확하지 않아서 좀 마음이 있긴 한데, 제가 이래저래 알아보고 들어본 바에 의하면 맞는 것 같아요. 진실한 것 같긴 한데요. 동이 트지 않았지만 나는 갑니다. 가야 할 시간. 나루터는 아직 어둡고 배웅하는 이 없어 눈가에 눈송이만 떨어집니다. 오늘 아침에 눈까지 내리니까 좀 비슷한 것 같다, 그죠? 그립습니다. 눈송이가 눈시울을 적십니다. 캄캄한 밤은 어둡고 어두움의 집집마다 황혼하던 등불조차 떠올릴 수 없습니다. 일생 빛을 찾았습니다. 스스로 반짝인다 자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했지만 등불을 켜지는 못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어젯밤 눈바람 무릅쓰고 나를 보러 왔던 여러분, 가족처럼 저를 지키며 밤새 잠 못 이루던 여러분 감사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인간에게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는 본디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나에게 그의 뜻을 백성에게 전하라 하셨습니다.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누군가 나에게 태평한 세상에 소란 피우지 말라며 도시 가득 화려하게 피어있는 꽃이 보이지 않나고 질책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다 읽어드릴 수 없어서 뒷부분으로 좀 이렇게 갑니다. 삶은 참 좋지만 나는 갑니다. 나는 다시는 가족의 얼굴을 쓰다듬을 수 없습니다. 아이와 함께 우한 동호로, 우한은 지금 우한 폐렴이 날
띄고 있는 이 우한도시고요. 동우는 동쪽의 호수라는 말인데 거기에 있는 아름다운 호수라고 그럽니다. 동으로 봄나들이를 갈 수 없습니다. 부모님과 우한대학의 벚꽃놀이를 할 수 없습니다. 흰구름 깊은 곳까지 연을 날릴 수도 없습니다. 나는 아직 세상에 나오지 않은 아이와 만나기를 꿈꿔왔습니다. 아들일지 딸일지 태어나면 뜨거운 눈물을 머금고 사람의 물결 속에서 나를 찾을 것입니다. 하늘이 곧 밝습니다. 나는 가야 합니다.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서 이 일생 유일한 나의 행랑입니다. 감사합니다. 세상의 모든 나를 이해하고 동정했던, 나를 사랑했던 모든 이들, 나는 당신들이 모두 동트는 새벽을 내가 산마루 건너기를 기다릴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너무 피곤합니다. 이번 생에 태산보다 무겁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새털처럼 가볍기를 두려워하지도 않았습니다. 유일한 바람은 얼음과 눈이 녹은 뒤 세상 모든 이가 여전히 대지를 사랑하고 여전히 조국을 믿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나옵니다. 내 묘지명은 한마디로 충분합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일을 위하여 말을 했습니다. 와이프가 옆에다가 첨부했습니다. 그는 세상을 위한 하나님의 입이었다. 주 안에 성도의 안식이 함께하기를. 여러분 누가 쓴 편지일 것 같아요? 리원명이라는 사람이 쓴 편지인데요.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에 우한 폐렴을 최초로 먼저 9월인가에 알렸다가 중국에서 몰매 맞고 경찰에 잡혀가서 상당한 곤욕을 치르고 나왔던 의사입니다. 그래서 왜 미친 소리를 하느냐고, 여기 보면 세상에 아름다운 꽃이 활짝 펴있는데 저건 네 눈에는 안 보이느냐고, 왜 그런 소리 하느냐고. 그래서 유언비어 퍼뜨리지 말라고 경찰에 가서 상당한 고통을 당했다고 아마 어머니가 증언하는 것을 보면 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실제로 여러분 이게 뒤에 이렇게 크게 번졌죠. 전 세계 지금 강타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일약 세계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그분이 34살의 젊은 의사인데 아직 아이가 자기 와이프 뱃속에 있는 젊은 의사입니다. 그 어머니가 제가 사진을 봤는데 통곡하면서 웃는 모습이 가슴이 좀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병원에서 환자들을 붙들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진료를 하다가 이 면역계통의 병이잖아요. 그래 몸이 너무 지나치게 피곤하면 이 면역력이 떨어지니까 의사들도 감염이 되죠. 아무리 조심을 해도요. 실제로 중국의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감염됐다고 그러는데 이분도 의사 감염이 돼서 자기 스스로 자기를 치료를 못하고 이렇게 34살 일찍 이렇게 숨을 거두면서 병상에서 마지막 이걸 남겼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여기 하나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보내주신 분이 소개하기를 이분이 우한교회 성도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와이프는 상당히 열심히 있는 집사라 그러고요. 그래서 하나님 이야기 나오고 자기는 사명을 감당했다. 마지막에 자기 모병에는 하나님이 말씀하라고 해서 말씀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34살 젊은 의사 나이에 이렇게 가는 게 잘 사는 건지 못 사는 건지 억울할 수도 있겠죠. 제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뭐 일찍 갈 수도 있죠. 꿈도 안 못 필 수도 있죠. 세상적으로 많은 거 손해볼 수 있죠. 여기 보면 다시는 우한대학에 아마 자기가 나온 대학 같아요. 우한대학에 벚꽃이 참 많은 것 같은데요. 벚꽃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내가 가고 난 뒤에 태어난 아이가 군중 속에서 아빠의 나를 찾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얘기 참 가슴 아프죠 사실은요. 저는 이 글을 보면서 이분이 이 병상에서 마지막 이 편지를 쓰면서 자기 인생을 후회했을까?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여기 보면 한 장의 보증서를 들고 간다는 말이 나오는데요. 제가 새벽에 제가 그렇게 문득 일어나서 내가 한 장의 보고로 인생이 끝난다는 생각을 하면서 이분이 말한 한 장의 보증서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어제 이걸 다 출력시켰거든요. 새벽에 그걸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한 장의 보고서를 들고 간다면 우리에게 쓰는 보고서 내용이 뭘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한 장의 자기 인생의 보고서입니다. 저는 학창 시절에 성경을 공부하고 신학을 공부할 때 사도 바울을 별로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나요? 사도 바울은 너무 자기 이야기 많이 해서 제가 처음엔 좀 싫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살았던 좀 미련 곰탱이처럼 살았던 베드로가 저는 좋더라고요. 신학 공부를 한창 하다가 제가 바울에게 엄청 빠졌습니다. 바울이 진심을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신학을 공부할 때 내게 그리스도만 산다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어느 날 꽂히기 시작하는데 저한테 엄청난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아,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구나. 여러분, 오늘 읽었던 우리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은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다 떠났다. 16절에 보시면 내가 처음 복음을 변명할 때, 이 변명은 구차한 변명을 의미하지 않고요, 변정입니다. 우리 번역이 좀 그렇게 되는데요, 복음을 변정할 때에 나와 함께한 사람이 지금은 아무도 없다. 다 나를 버렸다. 여기 버렸다는 말은 악하게 바울을 떠나간 사람들도 있고요, 또는 사역의 의미에서 서로 다르게 하기 위해서 떠나간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전부 다 나를 떠나고 지금은 내가 혼자 남았다. 마지막 감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마지막 사도 바울이 순교당하기 바로 직전에 이 디모데후서를 썼다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썼다고 알려지고 있는 이 디모데후서 4장의 이 배경 설명을 제가 조금 드리면, 작년에 제가 주일 오후에 사도행전 우리 공부할 때 하신 분들은 좀 기억하실 수 있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가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공짜배 태워서 그 다음에 보호하는 군인들을 딸려 보내서, 물론 포로의 몸으로 잡혔지만, 죄수의 몸으로 잡혔지만, 그가 로마 시민권자이기 때문에 유대인이지만요, 예루살렘에서 처형을 당할 뻔했는데 천부장 앞에서 사도 바울이 소리칩니다. 나 로마 시민권자다. 깜짝 놀라죠. 그래서 로마 시민권자는 사형을 당할 때 황제 앞에서 자기 죄를 변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로마에 가서 황제 앞에서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다. 그래서 천부장이 처형을 못하고 죄수로 호송시켜서 배에 태워서 로마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요, 마지막 장면이 우리 로마 사도행전 마지막 28장에 좀 나오는데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 보면 2년 동안 감옥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감옥은 지금 우리가 아는 그런 감옥이 아니고 아마 독립된 가옥처럼 그런 곳에 아마 감옥 생활을 좀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사도행전은 끝이 아닌 끝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역사적으로는 잘 몰라요. 성경적으로는 잘 몰라요. 그러나 남아있는 우리 역사의 자료들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구성할 수 없지만 그걸 일부 재구성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그리고 2년 동안 거기에 있다가 나와서 바울의 꿈은 뭐냐면 땅 끝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게 바울의 꿈입니다. 그 당시에 그들이 생각한 땅 끝은 스페인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서바나라 이렇게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내가 서바나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그랬는데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한 거로 보여집니다. 스페인 가서 복음을 전하고 다시 돌아와서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다시 감옥에 갇힙니다. 그때가 이 디모데 후서를 쓸 때입니다. 바울이 이제 지금 나이가 많아져 60이 넘었죠. 그걸 성경에 보면 몸도 좀 허약하고요, 감옥 안에서 추운지 들어와 가보의 집에 있는 내 겉옷을 갖다 달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 거 보면 추운 겨울에 감옥에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이 이해가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개인적인 소외를 이야기하고 개인적인 사람의 관계를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축복과 문안인데요,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감옥에서 이제 곧 순교를 당할 텐데 순교를 당하기 직전에 사도 바울이 생각하는 것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데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의 헌신임을 깨닫고 사람들을 세우는 작업을 하는 겁니다. 문안하라 축복하는 건 사람들 이야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내 곁에는 누가 혼자밖에 없는데 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입니다.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복음 전도자가 되고요, 사도 바울의 세 번과 스페인 전도 여행에 항상 따라다닌 사람이고, 그래서 기록을 남겨서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입니다.
우리를 보면 굉장히 귀한 사람이죠. 이 누가가 마지막까지 사도 바울의 곁을 지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누가만 남아있고 다 떠났다. 그래서 이 디모데는 영적인 아들이기도 하고요. 바울이 생각할 때 디모데는 자기 사역을 물려줄 복음의 후계자입니다. 좀 제발 내 곁에 좀 돌아와다오. 그래서 빨리 오너라. 여러분 오늘 여기 9절에 보면 어서 속히 내게 오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21절에도 마지막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아마 겨울이 다가오니까 어서 오너라. 내가 네가 꼭 필요하다. 그래 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오죠. 사도 바울이 굉장히 외롭고 힘들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우리 혼자가 모든 것들을 다 채울 수는 없습니다. 사도 바울도 누가도 디모데도 베드로도 혼자서 교회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나라의 일을 감당할 수는 없습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17절에요.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귀절이 참 귀하죠. 주께서 이 감옥에 외롭게 있는 이 감옥 속에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이유는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들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은 내가 사자의 입에 있을 때 나를 건져주셨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받았던 사명,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 사명은 사도 바울이 외로울 때나 외롭지 않을 때나 감옥에 있을 때나 감옥 밖에 있을 때나 순교를 당할 때나 순교 당하기 전에나 항상 이 땅에 존재하고 영원히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우리의 인생보다 더 귀하고 더 영속적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말이 지금 우리까지 그대로 전달되어져. 사실은 이때만 해도 바울은 엄청 고난을 당하고 교회는 조직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시대인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교회가 로마를 이기게 됐죠. 그 역사 속에 지금 전 세계를 변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AD의 기원 후의 역사가 이렇게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어떻든 이거 보면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의 역사는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영속하게 될 텐데요. 이 일을 위해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부름받아 일하는 일꾼들은 항상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이런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이라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오늘 생각을 해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인생의 마지막 한 장의 보증서, 보고서를 들고 간다고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교회와 주님의 복음과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그들을 위해서 내가 얼마나 희생하는 밑거름이 되어졌는지가 우리 인생의 가장 마지막 남은 우리의 설 레포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장 값진 겁니다. 가장 영원한 보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거죠. 여러분 적어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가치 있고 영광된 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와 복음의 역사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내가 마지막 남은 내 인생에 레포트를 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얼마나 이게 값지고 귀한 일인가 하는 생각이 좀 든 거죠. 떠나가는 사람도 있고 함께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요. 오늘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10절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갔다. 저는 데마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근데 아마 좀 똑똑했던 사람 같은데요. 초기에는 바울과 함께 열심을 다해 일을 하다가 아마 회의가 좀 온 것 같습니다. 내가 사도 바울과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수고한다고 해서 내 인생에 뭐가 남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 14절에 보면 구리 생업자 알렉산더, 여기 굳이 구리 생업자라고 말을 한 이유는 이 당시에 구리 생업자는 상당한 권세가들이고 상당한 부자들입니다.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함께 교회 지도자급에 있었는데 아마 말씀의 문제로 사도 바울과 시시때때로 논쟁을 좀 많이 벌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내게 해를 엄청 많이 입히고 갔다. 아마 굉장히 사도 바울이 속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도 있고 또 끝까지 남아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하는 종들도 있고 뭐 그렇죠. 사람은 오고 가고 다 합니다만 영원히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과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중요하게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썩어지지 않는 거, 빛난 거, 영원한 은혜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인생이 참 값지고 아름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수고하고 봉사할 때 인생이 얼마나 빛날 것인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마지막에 축복과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은 이 축복과 문안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는 사도 바울의 염원이 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편지의 마지막에 축복과 문안하는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이유는 인간적인 평가나 인간적인 잘잘못을 따지겠다는 게 아니고요, 한 명이라도 더 축복과 문안을 통해 사람을 세워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일에 사도 바울이 인생을 걸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축복과 문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 부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9절이에요.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이 부부죠. 로마 교회에 자기 집을 내어서 굉장히 성공한 사업가인데 이들은 유대인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 다음에 오네시보로, 이 사람도 교회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이들은 다 집을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아마 그들의 집에 문안하라, 그 집안 전체를 문안하라 그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1절에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 가무가 다 너에게 문안한다. 여기 어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는 다 연관이 있는 사람들인데 아마 로마 교회 성도들로서 로마 사람들인 것 같습니다. 로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 성경에 이 부데나 글라우디아나 이 사람 이름 딱 한 번 놓고 끝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는 자료가 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간단하게 추정하는 것은 로마 시민이다. 그런데 남아있는 역사가들이 남아있는 역사적인 자료나 여러 가지 것들을 발견하고 글들이 발견되면서 이 사람에 대한 자료들이 조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에 대한 예의가 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사진 좀 띄워줄래요? 여러분, 오늘 제가 밑에 일부러 설교 요약제도 나와 있는데요, 설교 요약제 나오는 집의 앞에 부분을 확대하는 건데요, 이 집입니다. 로마에 가면 가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있는 집입니다. 원래 집에다가 저 뒤에 저렇게 뒤에 이제 종탑이 세워지고 뒤에 이제 교회 형태가 좀 더 첨가됐고요. 안에는 예배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이런 식으로 예배실로 지금 다 꾸며져 있습니다. 다시 앞쪽 사진 좀 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부대의 집인데요, 이 집 지하 9m쯤에 교회 형태가 발굴이 되어졌습니다. 뭐 교회라기보다는 그냥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던 여러 가지 것들이 좀 남아있게 되어졌죠. 그러면서 이 사람에 대한 관심이 좀 많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로마의 기록에 보면 이 당시에, 그러니까 네로 황제 당시에 로마의 원로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로마의 원로원은요, 우리나라 국회에다가 장관 정도 직위를 플러스 시킨 게 로마 원로원입니다. 굉장히 파워가 있어요. 로마의 원로원은 상당한 파워를 가지고 있는데, 원로원 회원이 정도 되면 상당한 권력자들입니다. 거기에 푸텐스라임이 나오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일 것이라고 우리가 지금 추정을 합니다. 역사적으로요. 그러니까 여기 부대라고 나오는 사람이 보통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당한 원로원 회원으로서 권세와 그 다음에 전쟁에서 상당한 전과를 가지고 있는 공신 집안으로 그렇게 우리 역사적으로 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베드로를 만나서 집안 전체가 세례를 받습니다. 그 다음 그림 좀 보여주실래요? 세 번째는. 이 그림은 어느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요, 이 부대 집안에 세례받는 장면이 너무 조금 중세적으로 조금 너무 이렇게 치장해서 좀 해놨는데요, 사실은 좀 더 소박한 그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어떻든 베드로가 이 집안 사람 전체를 다 세례를 베푸는 것이 우리 역사적으로는 좀 정빙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우리 기록에 의하면 사도 바울과 베드로의 절친한 영적인 친구가 되었다, 이런 표현들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아마 상당히 초대교회 시절에 이분 집안이 큰 일을 좀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큰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오늘 좀 읽어드리는 게 좀 있죠. 이 책은 사도행전 후서라는 책인데 성경은 아닙니다. 우리 성경은 사도행전에서 끝났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끝에 보면요, 마무리가 안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늘 우리 인생이 마지막 사도행전을 써내려가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갖고 있는데, 이 슈미트라는 학자가 역사적인 모든 자료들을 모아서 사도 바울과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의 성경 이후에 그들의 순교하는 장면까지 일들을 사도행전 후서라는 책처럼 이렇게 기록을 남겼어요. 이거는 성경만큼의 권위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상당한 역사적인 자료는 좀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부대라는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1장에 바울의 스페인 선교, 거기 보면 이래 나옵니다. 바울이 로마에 머문 지 2년이 지나도록,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에 보면 2년 동안 감옥에 있었다고 그랬거든요. 2년이 지나도록 예루살렘의 유대인들이 끝내 황제 앞에 출두하여 그를 고발하지 않아서 결국 바울의 혐의는 기각되었다. 부대도 자신이 바울의 보증을 맡겠다는 말을 황제에게 전했다. 원로원 회원이니까 힘이 있죠. 바울이 그동안 로마법을 모두 준수했고 또 부대가 황제의 뜻이라면 바울을 반드시 출두시키겠다고 가옥과 토지를 걸고 맹세했기에 결국 바울은 부대에게 인수되었다. 즉시 부대는 바울의 스페인 선교의 꿈을 돕고자 사제를 틀어 바울 일행의 경비를 지원했다. 그는 자신의 종이자 신자인 퀸티포르를 바울의 사환으로 딸려 보냈다. 제가 지금 다 읽어드릴 수 없는데 중간중간에 보면 부대 이야기 많이 나옵니다. 부대가 이 후기에 베드로와 바울의 사이에 굉장한 중요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뒷부분에 보면 이런 게 좀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 당하기 바로 직전입니다. 네로의 판결을 들은 부대는 네로가 마지막 사도 바울을 판결하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건 역사적으로 좀 있는 이야기입니다. 네로의 판결을 들은 부대는 앞으로 다가가 바울의 나이와 허약한 몸을 감안하여, 지금 우리 디모데후서 사장하고 분위기가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처해 줄 것을 울면서 간청했다. 그러자 네로는 모두에게 과시하듯 부대를 포옹했다. 바울을 잃을 부대에게는 유감이지만 그래도 바울을 본보기로 처벌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네로는 부대가 신자임을 포파이어에게 이미 들었으므로 괜히 고위층 시민을 더 죽이다가 귀족들의 반발을 살까 두려웠다. 그래서 겉으로는 동정하는 척 해놓고 이틀 후에 밀명을 내려 부대를 자택에서 조용히 죽여버렸다. 이런 이야기들이 좀 나옵니다. 여러분, 이 부대가 그 마지막 장면에 보면, 그 전성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부대의 집안이 네로 황제가 워낙 기독교를 제일 강하게 핍박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을 몰래 빼내기 위해서 그의 딸이 특별히 앞장서서 이렇게 돈을 주고 군인들에게서 그리스도인들을 전부 다 빼내가지고 많이 빼돌려서 도망시키고 하는 일들을 많이 하다가 결국은 잡혀서 아버지와 함께, 그 다음에 아내와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21절에 글라우디아라고 나오는데 이 여자 이름이거든요. 이 글라우디아가 부대의 아내라고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는 그 학설이 저는 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딸이 죽었는데요, 딸이 순교당했는데 이때 딸의 나이가 우리나라 나이로 17, 18쯤 되었다고 그러는데, 아까 여러분 교회 건물 다시 좀 보시면 이 교회 이름은요, 푸텐지아스 교회라고 하는데 이 푸텐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 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끝이 딸 여자에게 쓰는 형태로 바꾸어서 이 푸텐지아스 교회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버지 이름이 아니고요. 아마 딸이 상당한 역할을 하고 많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집 밑에, 그다음 그 별장 밑에 그 지하 요소 카타콤을 만들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와서 그곳에서 장례를 할 만큼 그렇게 됐다 그래요. 여러분, 그 2세기 무렵에 유럽과 로마 주변의 교회의 가장 중요한 집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좀 무시하고 이렇게 별로 관심을 안 기울는데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는 저 집안을 어마어마하게 취급해서 굉장히 성인으로 초대하고 엄청난 자료를 만들고 이렇게 하고 좀 있습니다. 저는 다 알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부대 집안을 보면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로원 출신의 부자의 공신의 하는 것들을 가진 사람이죠. 그러나 그의 인생의 마지막 남은 한 장의 레포트는 이 부대 자기 집안이 지금까지 교회 터전으로 남아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초대교회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진짜 우리의 마지막 한 장의 레포트가 될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다시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올해 나의 사랑 나의 교회 하면서 한 걸음 더 헌신운동을 좀 많이 강조했는데요, 물론 여러분 개척교회를 지나간 수년 동안 섬기면서 많이 지칠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지만 여러분, 새 힘을 내어서 한 해 동안 정말 교회를 한번 사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요즘 토요일마다 기도하면서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성도들의 마음속에 이게 다른 걸 다 떠나서 하나님과 주님과
교회를 정말 한번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 사랑해야 역사가 일어나죠. 사랑하지 않는데 무슨 일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한 걸음 더 기도하고 한 걸음 더 들어와서 봉사하고 한 걸음 더 헌신하고 한 걸음 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 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역사가 좀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지막 남은 보고서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오늘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정말 이 주님을 그리고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부대 같은, 디모데 같은, 누가 같은, 글라디아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기둥한 기둥 같은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